부흥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하루길쯤 내려오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있고 그 반대편에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인 이 나인이란 성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인이란 이름은 이 뜻은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그 이름과 어근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나인이란 이름의 그 뜻은 즐거움 혹은 아름다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인성은 이 갈릴리 지역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자리 잡고 이 양식의 풍요로움을 누린 것으로 인해서 즐거운 동네, 늘 먹을 것이 풍요로우니까 이 시대도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니까 먹을 것만 있어도 그것이 즐겁고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고 먹을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나인, 즐거움의 동네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지명이 이제 남쪽에는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는 나인성이 있다면 이 남쪽 지역에는 떡집이라고 불리는 유대 평야에 위치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도 유대 평야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곡식이 풍부해서 그래서 항상 그 떡을 만드는 그런 동네라서 떡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 이렇게 불렸습니다. 북쪽에는 나인이란 즐거운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란 이름을 들으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박한 목사님 딸내미가 생각난다고 하시면 나인이란 이름을 딱 들으면은 항상 즐거움만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즐거운 동네니까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름인 이 동네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인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과 그 인생의 슬픔으로 인해 자기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쓰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특징은 과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로서 한 독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날 아침에 혹은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은 예전부터 이런 인생을 기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부가 되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과부도 이 아름다운 처녀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꿈 많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나가는 이 꽃잎만 봐도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마음이 심쿵하던 그런 감성적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알콩달콩 재밌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덜컥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직장을 얻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남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전에 룻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생계 그 수단은 남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게의 경제력은 남자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의 생계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과부와 고아를 그토록 돌볼 것을 끊임없이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고아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과부도 생계 때문에 빚을 지다가 결국에는 역시 이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의 삶도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힘겨운 삶 가운데서 고난과 눈물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 어머니들처럼 최선을 다해 억척스럽게 마을의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아마 아들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청년아라고 부르신 것으로 보아서 이 아들은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란 아들은 그 어머니의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느닷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녀가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참 많이 슬프겠다, 많이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아이가 아픈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바로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과 또 이런 슬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을 여자들이 봐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며 이 여인의 슬픔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편안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여인 참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례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마을방 묘지에 안장합니다.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 굴을 파서 묘지를 사용합니다. 마을 남자들이 이제 시체를 들것에 메고 마을 밖 묘지를 향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 뒤로 이 과부 독자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그 뒤를 따르고 마을의 많은 여인들도 그 과부를 부축하면서 아마 함께 울면서 그 뒤를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고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으로 나가면서 성문 앞에서 두 일행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과 사망이 서로 마주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빛 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 문 앞에서 무엇과 맞닥뜨리신 것입니까? 사망의 권세와 맞닥뜨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사망의 권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성문 앞에서 장례 행렬과 사망의 권세와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된 것은 이 과부에게, 그 죽은 아들 뒤를 슬피 울며 따라오는 과부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보고 계시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오직 이 과부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이런 구절이 약 4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니, 예수께서 보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이 시선을 고정시키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예수님께서 시선을 특별히 고정하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시선을 고정시키신 곳은 슬픔을 인해 큰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많이 그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버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음의 멸망길로 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그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어김없이 큰 슬픔을 당해서 슬피 울고 있는 불쌍한 한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뜨거운 용광로처럼 그 사랑이 끓어오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속에 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 넘치는 사랑, 그 펄펄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시는 그 순간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과부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독자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슬픔을 당하면,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이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하고 찾아가면 울지 말라라고 말해요. 권사님 울지 마세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집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저 그 말밖에는 우리 입에서 할 위로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가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이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상반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예레미야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실은 네가 눈물 흘리고 있고, 지금 현실은 네가 고통스럽고, 지금 현실은 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네 장래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런 대책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여인아, 울지 말아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그 말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그 관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망의 권세에게서 빼앗아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속절없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청년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인성 그 이름대로 즐거운 마을의 한 어미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그 마을의 이름처럼 참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단지 그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편을 잃고 독자 아들을 잃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인성이 과부처럼 남편을 젊어서 잃고 또 독자 그 아들을 잃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과부의 죽은 아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당신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됨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 앞에서 사망의 권세와 마주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으로 나오면서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와 마주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망의 권세가 끌고 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피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체를 끌고 가면서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보시오,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멸망길로 가는 이 영혼을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가 틀렸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쫓겨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사망의 권세가 쫓겨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외울 줄 아는 아마도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무엇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쫓겨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참 오래전에 이 재단에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재단을 짓기 위해서 함께 벽돌도 나르고 고생하고 새벽마다 같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토록 헌신했는데 먼저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고생만 하다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저렇게 고생하다가 갔구나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슬픔의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핍박을 받으며 고난의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핍박을 받다가 평생 그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빨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젊은데 아직도 어린데 먼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빨리 데려갑니까? 저렇게 충성했는데 저렇게 헌신했는데 저렇게 고생했는데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갔습니까? 우리도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났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아침에 집사람이 밥을 다 차리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하면 아이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말할 때 효과가 큽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밥그릇을 제가 치워버리고 이불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그것보다 쉬운 일이다. 아침에 제가 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보다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깨우신 것은 바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자를 깨우는 것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은 오늘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인성에 울고 있는 과부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한숨 짓고 눈물 훔치고 있는 우리들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는 응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아마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세자라고 해서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자라고 권세자라고 해서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슬픔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슬픈 일은 슬픈 일입니다. 부자도 슬픕니다. 부자의 아들이 죽으면 슬픕니다. 그 부자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 아닙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눈물의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우셨습니까? 복음서를 바라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면서 읽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은 슬픔 가운데 말문이 막히며 터지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 자체로 통역과 설명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눈물은 통역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게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통역해 주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물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흘려둔 그 눈물 자체로는 설명이 필요 없고 통역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토인이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보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통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교통의 언어가 바로 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언어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만큼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의 눈물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는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 방에 눈물이 흘러넘쳐서 침상이 마치 배처럼 뛰고 그 이불이 자기의 눈물로 다 적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고난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늘 영광스러운 모습만 봅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권좌에 오른 모습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그의 삶의 대부분은 고난기였다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늘 눈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침상과 이불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눈물을 그렇게 흘려도 손수건 한 장을 다 적시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손수건 한 장을 다 적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수건 한 장만큼도 눈물 흘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볼 것입니다. 손수건 한 장도 적시지 못하는데, 근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과 무슨 깊은 교통을 나눌 것이며 하나님과 무슨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것인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눈물을 흘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물을 너무나도, 사람의 눈물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또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다윗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하나님의 그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10년 넘게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뤘을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갈 때 그는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다가 마침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 때에 냉정하게 외면하는 부모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때로는 체근하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참,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소아 중환자실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어린 그 조그만 것에게만 이런 온갖 튜브를 다 꽂아놓고 그냥 숨이 껄떡껄떡하고 있는 그 어린 것을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니지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가 아플 땐 더 마음이 아파요. 커서 말이라도 하는데 엄마 아파라고 말이라도 하지만 그 말도 하지 못해서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부모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지. 자녀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우는데 휘파람 불고 외면하고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눈물에 부모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펑펑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울고 있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소중하게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이 우리의 삶에 찬란하고 영롱한 보석과도 같이 되게 해서 기쁨의 춤으로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그 골목 어귀에서 지쳐서 그 지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까지는 눈물을 뿌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네가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그저 허망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이 숨겨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남흥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남흥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함으로 힘겨운 삶과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나인성 과부를 보시듯이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